사랑하는 영락교회 지체들에게 주 안에서 평화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은 7월 4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열왕기하 13장 14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런 풍운의 삶을 살고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는 때가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눈물을 흘리며 그를 전송했다는 거죠. 왕이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엘리사에게 한 선지자에게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라고 눈물을 흘리는 영적인 아버지라는 의미죠. 그렇게 엘리사가 의지가 되고 이 험난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아람과 에돔과 모압과 또 멀리서는 아수르가 일어나고 또 유다와 어려움이 있는 이 어려움 속에서 정신적으로 엘리사에게 의지하는 면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요아스의 진실한 모습을 보지만 성경은 요아스가 악한 왕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면 이 모습은 무엇일까? 이 눈물은 거짓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라는 식의 윤리적인 재단은 사실은 우리 에고의 작용이죠. 모든 사람 안에는 천사와 악마가 다 들어있습니다. 선한 하나님의 형상과 악한 육신의 죄성이 다 들어있죠. 그래서 그것을 이런 모습 저런 모습이 다 있는데 그것을 내가 나라고 만들어낸, 내가 나라고 인식하고 있는 그것이 이제 이고라고 얘기하는, 자아라고 얘기하는 거짓입니다. 그럼 내가 어떤 사람이다, 내가 누구다 라고 하는 것은 다 거짓이죠. 내 안에 있는 모든 진실을 주님과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내가 만난 주님이 내 안에서 내가 주님을 어떻게 영접하였는가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이 속사람과 겉사람의 비밀입니다. 내 속사람이 되시는 주님이 내가 누구인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가 죽음을 맞이하는 요아스가 진실한 면, 선한 면을 보여주지만 이것이 또 요아스가 누구인지에 대한 대답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문제는 그가 진실한 면으로 이 엘리사에게 와서 그 눈물 가운데 엘리사를 만났기 때문에 그 요아스가 엘리사를 만난 그 모습은 자신의 삶의 진실로서 풀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삶에서 하나님을 마주한다는 것,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재하고 시간과 공간의 주인이시죠. 그리고 우리는 모든 가능성 가운데 열려있는 선택의 주체로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삶을 선택하느냐가 내 삶에서 어떤 가능성이, 주님 안에 있는 어떤 가능성이 내 삶의 실제가 되느냐 하는 주제와 마주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삶의 진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 삶의 진실이 내 삶을 열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내 진실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으로는, 우리가 마음으로는 주님의 삶을 살고 싶어, 주님이 나에게 부르신 소명대로 살고 싶어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내가 무슨 좋은 생각을 해도 그게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에고에 사로잡혀 있어서 거짓을 쓰고 있기 때문에 내가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말을 하고 좋은 행동을 하면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진실은 무엇이냐면 내가 무슨 생각을 하던 무슨 말을 하던 그게 내가 누구냐인 것과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정치나 이념에 휩쓸리는 건 사람들이 모두 주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좋고 의로운 사람이 되고 싶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내가 의로운 말을 하고 의로운 생각에 사로잡힌다고 해서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거짓이 나를 점점 더 죄악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게 되는 거죠. 제 친구 목사님이 있는데 아들 하나를 키웠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라는 게 정말 무서운 거라는 거를 깨닫게 된다고. 그 아들 하나를 키우면서 늘 건강하게만 자라게 해달라고, 건강하게만 자라게 해달라고 했더니 애가 정말 건강하게만 자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애가
자동차를 험하게 몰아서 차를 4대나 폐차를 시켰대요. 차 사고를 내서. 그런데 애는 진짜 건강하게 손톱 하나도 다치지 않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예, 마음속 깊은 곳의 진심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기도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주님께 물질적인 축복을 달라고, 하나님 나를 부요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라의 진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과의 진실을 마주하신다는 겁니다. 나를 부요하게 해달라, 나에게 돈을 달라라고 하는 기도의 문제는 뭐냐면 내가 가난하다는 것이 내 삶의 진실이라는 것이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가난하고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 물질을 채워달라고 내가 욕심을 내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내가 붙들고 있는 진실, 내 마음의 진실, 가난함으로 역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은 주님께 구하는 기도로 성취될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욕심을 기도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내 삶의 진실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기도죠. 오늘 이 요아스의 눈물, 이 요아스의 진실한 순간이 엘리사의 진실, 엘리사는 진실하게 산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진실하게 살았다는 건 윤리적으로 거짓이 없이 살았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자기의 있는 그대로 에고의 거짓을 꺾고 자기의 모습 있는 그대로 주님과 살았다는 거죠. 이것이 진실의 비밀입니다. 이 진실이, 이 실제가 이 현상 세계 가운데, 이 거짓 가운데 드러나는 걸 사람들이 이적이라고 부르죠. 실제가, 진실이 드러날 때마다 그것을 마주할 때 사람들이 삶의, 생명의 실제의 기적을 맛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사의 삶 가운데서는 기적이 끊이지 않는 것이죠. 늘 기적이 함께하며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엘리야의 비밀이고 엘리사의 비밀이고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비밀입니다. 그 요아스가 이 엘리사를 만나서 그에게 눈물을 흘리며 그의 가는 것을 아쉬워하고 있는 거죠. 그러자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16절에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의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그리고 동쪽 창을 여소서 하고 활을 쏘게 합니다.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다시 화살을 집으소서 해서 화살을 집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어 3번을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여 왜 대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데 이제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이 활로 땅을 치는 숫자만큼 이길 수 있었는데 왜 그걸 3번밖에 치지 않았습니까? 하는 안타까움이죠.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실을 살았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땅에 속한 부분이 있는 거죠. 이 이스라엘 향한 걱정이, 안타까움이 있는 겁니다. 자신의 고향이고 자신의 조국이니까 하나님이 모든 이방과 모든 민족의 아버지시고 그것을 주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죠. 하지만 자기의 기억과 경험 속에 있는 이스라엘 향한 연민이 이 하나님의 사람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또한 피할 수 없는 사람의 진실이죠. 이것을 거절하는 것이 사실 생각의 거짓입니다. 자신의 삶, 자신의 기억, 자신의 가족, 자신의 삶의 자리를 안타까워하며 연민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죠.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주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기도의 모습이죠. 주님이 그것을 받으실 수도 있고 받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그것을 고하는 것이 정직한 기도인 겁니다. 우리의 정직, 이것이 우리의 진실인 거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다윗은 자신의 원수들을 쳐달라고 주님께 원수들에게 복수해달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사람이 무슨 이런 기도를 하나? 그것이 진실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몇 번을 치면 치는 숫자대로 아람을 물리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6, 7번이 아니라 100번이라도 쳤겠죠. 그런데 아무 말을 하지 않고 3번을 치게 했을까? 이것이 미지와 신비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선택과 결단입니다.
무엇을 알고 선택하는 것이 사실은 선택이죠. 정보가 최적화되어야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는 참된 선택을 삶 가운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비밀은 선택이라는 겁니다. 잘 알 수 없지만, 내 선택의 끝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선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이 통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아스의 진실은 아람을 이길 수 있는 사람, 아람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못 된다는 거죠. 이것이 요아스 왕의 진실인 거죠. 그런데 이 진실은 이스라엘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는 안타까운 거죠. 엘리사가 안타까움으로 그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또 하나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엘리사가 죽은 다음에 한 장사를 지내고 있는데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 도적대를 보고 도적대들이 와서 장내에 있는 그런 물품들을 도적질하고 이 장례를 유대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중시 여기는데 그것을 훼손될 위험에 처하니까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던져 넣었다는 거죠. 그러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이것도 신비죠. 엘리사의 그 육신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생기가 함께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엘리사가 신비하고 엘리사의 몸이 신비한 것이 아니라 엘리사의 진실 가운데 담겨진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그 실제가 나타나는 그 진실의 순간을 사람들은 기적으로 체험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끝은 요아스가 벤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엘리사의 이야기가 진실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 역사는 우리의 실제로, 이제 우리 삶의 실제로, 현상의 실제로 경험하는 것이 지금이라는 것이지, 그 전에 이미 화살을 땅에 치는 순간에 성취된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역사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며 우리가 미리 하나님의 성취되심을 보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건 실제를, 본질을 우리가 지금 경험한다는 거죠. 우리의 육신의 현상에서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언제 될지, 얼마나 지체될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진실이, 하나님을 만난 그 삶의 진실이 반드시 우리의 현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것이 섭리고 이것이 실제며 이것이 역사입니다. 이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하는, 이 하나님의 실제를 통해서 우리의 진실을 만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